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엔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발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겪어온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사내들인 공의회, 곧 유대교에 의한 종교적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사울이 그 유대교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종교적 핍박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듯 교회 내부의 위선의 문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 위험에 관한 문제가 두 번째 교회에 닥쳐진 두 번째 위기였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마리아 부흥과 동시에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 기억하시죠? 이 이단에 대한 분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흥하는 그 순간부터 진리와 은혜의 기둥에 터인 교회가 세워진 순간부터 사단은 크게 이 세 가지, 이 핍박과 또한 이 세속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단 문제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뿌리 깊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신천지에서 두 지파에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희를 포교하려고. 그래서 저희도 편지를 보낼까 하다가 돈이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종류의 어려움이 다 닥쳐왔습니다. 네 번째 종류가 뭐냐면 바로 정치적 박해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이슈로서 희생당하는 종류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주보 뒷면 헤롯 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헤롯 일가에 관한 지도가 좀 나와 있죠. 좀 작지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파사엘 옆에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난 사내 아이 2세 이하 아이를 죽여버린 살해한 그런 잔혹한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잔치극을 벌인 아내와 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왕, 이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훗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본디오 빌라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 일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나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사형법에 보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게 정식 사형법이에요. 근데 칼로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에 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칼로 참수형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 뜻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가 없이 왕 개인의 권세와 이름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헤롯 일가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 또한, 맨 처음 헤롯 대왕 또한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규모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또한 민심에 요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 또한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을 때 민심이 이것을 기뻐하자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투옥이 된 거죠. 이때 성도들이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 손에서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세 번째,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면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말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깨우실 때 하셨던 명령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별명이 있어요. 베드로의 출애굽.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베드로의 출애굽. 네. 애굽 왕과 병거, 마술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고자 발버둥 쳤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왕과 술객들과 그 모든 병거들을 한 번에 무력하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국과 홍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헤롯 왕이 자랑하는 권력과 군사들을 차례대로 무장 해제시키시면서 베드로의 출애굽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해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 권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움직이시면 그 앞에 모든 세상 권세가 무장 해제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가는데도 군사들이 자신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18절 말씀 볼까요?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4명의 군인들은 분명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총 16명의 군인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2명은 베드로 옆에서 쇠사슬에 매여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첫째와 둘째 파수에도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아무도 베드로가 그 감옥을 떠나는 베드로의 출애굽을 주목하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시내로 향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 마침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다 보면, 큐티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해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살려내신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동감이 되시나요? 한 분이 동감하셔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네. 여러분 왜 하필 초대교회 시장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근데 하필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도입니다. 훗날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품에 안고 또한 세속화와 싸워가고 있는 이단과 싸우고 세속화와 싸우고 로마 황제에게 견디고 있는 초대교회를 격려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마리아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짧게 형제들에게 자신의 문난을 전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의 중심이 베드로는 사라지게 되고 사울과 안디옥교의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순교당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담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 설교 그만할까요? 이렇게 그만할까요? 집에 돌아가실래?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네, 정육신당 갔을까요?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 교회사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갔을까?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갔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부흥 때에 초대교회에 몰래 들어왔다가 이것을 베드로가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시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교회 사가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로마에 가서 계속해서 이단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마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해서 자신의 신도를 만들기 위해 신천지 이만이나 JMS 정명석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포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 활동에 속아가지고 마술사 시몬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 활동을 경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이 교회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자신이 연이어 체포당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에게도 순교의 잔이 왔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을 정도로 깊은 평안의 잠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11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신은 자신의 순교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구출하셨고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요? 로마로.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가짜 복음이 전파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지키는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갑니다. 자신이 떠나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야고보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역사 뒤편으로 누가 사라져요? 베드로가 스며시 나오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는 베드로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관점에서는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 서론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며 마지막까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세속화와 이단과 로마 황제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부흥의 설교자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일에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퇴장합니다.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이단 교제의 활동을 막기 위해 헌신하다가 로마에서 결국 로마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염려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염려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음을 인도함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자체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 자체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로 개별 인생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베드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셨는지,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차별하시는 거죠. 누구만 애지중지하신 것 같죠.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도록 야고보에 관한 기록 한 절 없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생뚱맞게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 죽었다, 이게 야고보에 관한 한 절이에요. 반면 베드로는 어때요? 그래도 그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회심했더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사마리아에서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받는 일에 쓰임을 받았더라, 헤로데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임당할 때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더라, 두세 사슬이 열리고 군사 4명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쇠문이 열렸더라, 막 이런 간증이, 초특급 간증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반면에 야고보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다가 교회가 평안할 때, 이제 이단과의 싸움에서 좀 분별도 되고 세속화도 분별이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좀 평안해지는 그때에
생뚱맞는 정치적 박해를 당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는 미워하시고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운데 해체되어야 할, 우리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걷어져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두 번째 편견입니다. 세 번째 근시안입니다. 다른 인생과, 하나님이 구속하신 다른 인생과 더불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목하지 않고 한 줄에 집착하여 바라보려고 하는 편견, 그리고 근시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해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 악인들의 그 길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지요.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간증도 그거 자체가 교회에서 절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으로 두 팔 벌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강력한 체험이나 신앙 간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 증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삶 속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한 요한의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그래, 헤롯 왕이 우리를 죽였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섭리야 다,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를 살려주실지 아닐지는 그 미래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부당한 정치적 불의에 대해서 그들은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저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해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세상 권세와 분리에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식이 여러분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극명하게 체험하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기도에 있음을 믿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한 듯 다시 상황이 악화되어서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된 일이 어느덧 벌써 4번째입니다.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혹은 지구가 기후위기를 겪는 일을 보고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실수와 죄악조차도 그것을 활용하여 심지어 악인조차도 활용하여 선을 이루셨던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3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헤롯 일가의 불의에 대해서 그들조차 활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이 헤롯 아그리빠가 기세등등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합니다. 또 다른 교회사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빠가 단상에 올랐을 때 특수복장을 했대요. 근데 특수복장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2013년도인가 무한도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신?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때 철사라고 아세요? 철사? 홍철과 싸이가 함께 철사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차마 춤으로 흉내내지 못하겠고 그때 그 두 분이 묘한 복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은으로 덮여 있는 옷을 특수복장을 입고 레이저 빔이 쏘면은 그 빔이 반사가 돼가지고 회중을 비춰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막 흔들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막 그런 흔들어 보실까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런 그게 철사 공연이었어요. 그런 비슷한 복장이었나 봐요. 헤롯이 새벽에 온 백성들 다 모아놨어요. 한 자리에. 그리고 자기가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요. 복장이 그렇게 은으로 덮여있는 반사가 되는 물질이었나 봐요. 그러면 새벽에 해가 뜨겠죠. 태양이 서서히 오르게 되면서 그 태양이 자신에게 비추게 되고 그 복장에서 빛이 반사가 되어서 백성들한테 빛이 묘하게 영광스럽게 딱 퍼져나가게 되면 회중들이 거기서 보고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헤롯 아그리빠요.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현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자신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는 악인들의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1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벌레에 의해서 그 몸 안에서 먹히기 시작하여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처럼 했던 사람이 땅의 벌레 한 마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예수님과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도 그 살해한 1년 뒤에 하나님의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벤져스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의인이 불의의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겨를도 없이 불의를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도 체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항상 앞을 알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악과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주어진 우리 2주 혹은 더 길어질 수 있는 온라인 예배와 교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여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횡행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울한 의인의 신원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상하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핍박과 이단의 출몰과 세속화의 유혹과 정치적 박해, 이 끝없는 고난의 톱니바퀴 가운데서 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에 앞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기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의 끝판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극치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서 보듯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흥왕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 2주의 개인 가정 수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야고보서 말씀, 가정 예배, 수요일날 에베소서, 금요일 요나서, 주일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교회 새가족 방문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6주짜리 우리 따스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에피소드를 감싸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30절과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헤롯의 핍박과 이 베드로의 출애굽 그리고 헤롯의 심판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이 샌드위치 빵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샌드위치 위에 빵에 해당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 손으로 부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해결된 후에 헤롯 심판 후에 이 본문 또 다른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기근이 찾아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었고, 정치적 박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침내 해결되었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배치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던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도 아마도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혹은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형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한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큰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임을 절제하는 것,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2주 그리고 여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마음의 거리는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소연도 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더 많아진 때입니다. 고난과 불의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2주의 기간, 여러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간 가운데 오히려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에 맞서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형제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 사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번 한 주와 2주 또한 여름 기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